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 은혜 나눌 때 우리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부활절 절기로 일곱째 주일이어서 이제 부활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그 어버이날 이어서 교회 절기로 제정하는 주일로도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층에 들어오시면서 꽃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달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꽃 같은 게 사실은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했다가도 또 막상 없으면 또 허전하더라고요. 저도 어버이날에 그래도 제가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 올해 어버이날에 한 놈도 꽃을 안 주는 거예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꽃을 달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다 달고 가운 안 입고 잘 보이게 여기다 이렇게 달고 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그 절기들 또는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믿음의 관점들 또 우리가 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다각도로 사실은 이 어버이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시죠.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든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우리의 부모가 있죠. 또 부모가 된 나의 모습 또 살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내 부모보다는 내 자식들에게 무게가 많이 더 실리게 되고 부모의 흔적보다는 자식 눈앞에 보여지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이겠죠. 내리사랑이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부모가 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 아마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부모 노릇하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겠지만 영적인 부모, 우리가 꼭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의 위치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어버이들을 또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관계를 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주일로 오늘 이 부활절 일곱째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이 사랑은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도 많이 써야 되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만 보더라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노래로 부르고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그 내용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와, 저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면 사랑 못하겠다 싶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 되고 화내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니 여러분, 그 사랑을 하라고 하면 야, 저거 어떻게 하겠나 싶은 그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냥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하고 끝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우리가 보는 복음서의 역사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나 너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생명을 내놓은 사랑이었어요. 그냥 마음의 감정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 목숨 내놓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랑이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어마무시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은 주기도 힘든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사랑을 받는 것도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이 받기도 힘든 이 부담스러운 사랑,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내가 지금 충분히 이 사랑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받을 수 없었던 사랑,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되는 이 큰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회와 성도들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사랑에 걸맞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 부담스러운 사랑을 받았는데 내 모습과 내 어떤 이 상황에 맞춰서 볼 때는 못 받을 사랑을 받은 건데, 그렇다면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랫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요, 그냥 편안하고 안식만 있고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한 부담과 좋은 부담과 발전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이 부담스러운 사랑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냥 버려지지 않고 좋게 발전적으로 이 사랑을 더 이어갈 수 있을까를 교회들은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이죠. 오늘 말씀에서 특히 오늘 본문으로 삼은 5장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요청,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절 한 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까지요. 뭘 한다고 그럽니까? 강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해야 된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요, 센 말입니다. 억지로 권한다 하는 말이 강권한다는 말이에요.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서도 봐도 그렇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토록 강요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생명을 내놓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 잘 받았다. 야, 좋다. 끝.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가만히 있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이 사랑 때문에 반드시 하게 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 이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좋은 부담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한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이만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역할도 우리가 다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좋은 부모 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 온전한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 노릇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님께 그런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부담스러운 사랑을 온전하게 1대1로 응답하고 되갚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로 해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사랑, 그것이 나에게 관건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품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해주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생명이 담겨져 있는, 우리가 꼭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웬만하면 해라가 아니라 이것만은 꼭 해라 라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쭉 읽으시면서 눈에 띄게 보여지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오늘 짤막짤막하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는 첫 번째 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말을 오늘 마음속에 잘 한번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하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직책이 주어지죠. 사람도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직책이 주어집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직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화해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직책이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세상 별 쓸데없는 일을 맡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매우 중요한 중책을 맡아서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죠.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목회자로 이런 부름을 받고 직책이 맡겨집니다. 선교회 하면서 선교회장님도 맡을 때가 있고, 성가대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교사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봉사로 봉사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지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시와 때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일이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있어서는 강권적으로 당부하셨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맡아야 될 가장 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또 그러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 말부터 이제 새롭게 구성될 국회가 22대 국회예요. 그럼 지금까지 국회의원 4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21대 국회인데요. 21대 국회의원들한테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300명,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300명 중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여러분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25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TV에 나오는 국회의원 중에 3명 중에 1명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세요. 여기에 성당 다니는 가톨릭 신도들도 80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범기독교로 묶어서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 묶어서 보면 205명이에요. 개헌도 할 수 있는 수예요. 나 불자다라고 하신 분들이 50명 있었답니다. 제가 보고 별로들 안 놀라시니까 저만 놀랐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TV에서 막 죽자 사다 무서운 눈빛으로 싸우는 사람들 반 이상은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몇몇 목사님들이 전쟁하자는 설교하시는 분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감당하게 하신 일이 싸우라고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다투라고 갈라지라고 찢어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강권적이라도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갈라지게 하고 아픔과 상처를 키우지 말고 그것들을 더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랄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오해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 그냥 주의 사랑으로 덮어 은혜로 덮어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힘든 사랑을 강권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할 때는 진짜 어려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시작. 장태환 집사님 부부는 왜 서로 다른 데 보고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저는 봤는데 와이프가 안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난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해야 할 만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닌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한 60여 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적은 수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만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면 제주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많이 줄어들었더라고는 하지만 지금 있는 크리스찬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만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이 폭발적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도, 뭐 투표에서 개헌을 하니 안 하니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 정신으로 심어질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로 인해서 절단된 관계, 단절되어 버린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화해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말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에 그 최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도 부모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부모의 위치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제가 오늘 뭐 따로 뭐 인물을 만들진 않았지만 제가 연령별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난주 중에 우리 어른들 이제 쭉 한번 연령 순서대로 이렇게 해봤더니 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21분 정도 계시고요. 또 뭐 60세 이상 뭐 이렇게 연령대로 좀 한번 봤더니 어느새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이렇게 훌쩍 넘으셨대요. 예, 금방금방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의 위치에서 부모의 연령도 되셨지만 연령과 상관없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영적인 부모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꼭 육신의 나이로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도 부모와 같은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영적 과제가 있는 거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이제 장로님들이 좀 젊은 장로님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제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장로, 원로의 역할, 엘더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부모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의 부모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 자녀들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솔톤으로 하라니까 점점 소리가 줄어들긴 하던데 그래도 애썼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그런 거 시킨다고 하는 애들이 요즘 착하죠. 여러분들이 다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유아 세례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 세례 하면서 여러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시고 다짐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 부모가 자기들이 낳았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키워라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부모입니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기 듬성듬성 청소년들 앉아있죠. 우리 예슬이 저기 앉아있고요. 재우 앉아있고요. 예슬이 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예슬이에요. 김은아 집사님 딸이에요. 재우 손 들어봐요. 준호 손 들어봐요. 또 우리 자녀들 누구 있나 오늘 청소 민호 저 뒤에 민호 손 들어봐요. 저기 있고요. 또 낙원이 손 들어봐요. 우리 낙원이는 유일하게 주일학교 예배와 어린 예배를 둘 다 드리는 우리 귀한 아들이에요. 또 어디 있어요? 빨리 말해봐요. 하율이 어디 갔어요? 하율이 저기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예랑이 저기 있어요. 유나 여기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딸, 누구 아들 알아서 잘 키우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이 청년들의 부모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동으로 키워야 되는, 공동으로 양육해야 되는, 공동으로 기도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 가 있고 멀리 가 있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나가 있고 이런 자녀들 여러분들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계십니까? 오늘 다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다고요. 애들 이름을 어른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언제 한번 주보에다가 이름 싹 적어놓을 테니까 달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있어요. 오늘 교회 오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책임이에요. 우리가 다 부모예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기도하고 살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어버이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영적 부모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야,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진짜 하나님 좋아하시더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모습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산 좀 더 남겨주자고 하나님 등지는 모습 남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 남겨주자고 하나님 뒷전으로 미루는 부모의 모습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겪고 우울증도 좀 오고 굉장히 힘든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기도하고 믿음 생활했던 친구가 이제 넷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연락되고 있는 친구 이제 셋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어렵게 시간을 좀 내서 이제 좀 만났어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저도 제주도에 있고 그러는데 이제 하루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만났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어디를 갔냐 하면 그 친구의 돌아가신 아버지 묘소를 간 거예요. 우리 거기 아버지 뵈러 한번 갔다 오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납골당을 세 친구가 같이 좀 갔다 왔어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릴 때 기억만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30년도 넘은 일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납골당에 조그마한 사진 하나 남아 있고 아유 우리 아버님 얼굴 오랜만에 뵙네요 하고 이제 왔지만 남겨진 거라고는 한 줌 유골밖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오래전에. 생각해 보면 일찍 돌아가셨고 또 부자도 아니었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 촌부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봐도 제 친구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하나님 정말 좋아하셨고 찬송 정말 좋아하셨고 그냥 믿음과 신앙을 우선순위로 놓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던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이미지 그거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유산을 남겨주셨겠습니까? 뭘 남겨주셨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지만 30년도 넘게 지나서 지금 떠올려 봐도 아버님께서 제 친구의 아버님께서 야 하나님 정말 좋아하셨어. 우리 아버님 진짜 야 하나님 진짜 좋아하셨어. 교회 정말 사랑하셨어. 주일 아침에 일찍 가서 교회 마당 빗자루질하고 그거 기쁨으로 삼고 교인들 누구 새가족 오면은 쫓아가서 교인들 밥 사주시고 그 새가족들 환영해주고 그 일 평생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중간에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힘드셨지만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셨던 그 이미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어떤 역사를 경험했냐면요. 친구하고 같이 가서 그 아버지의 납골당 앞에서 우리 세 친구들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의 나이 그 돌아가셨던 아버지의 나이가 됐어요.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뭘 느낀 줄 알아요? 살 힘을 얻고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돌아가셨던 아버지 얼굴 보고 같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살 힘을 얻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 30년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뭘 주겠어요? 한 줌 재로 남겨져 있는 그 납골 땅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이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살리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도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지 어떤 영적인 부모로 서야 될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자식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믿음으로 살면 죽어서도 자식 살리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도 자식에게 생명의 길을 가로막는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렵게 믿음의 길을 지금껏 걸어왔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5월 둘째 주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쭉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수고하셨어요. 이 길 걸어오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셨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도전과 은혜 앞에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인생의 모습이 자식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소중하고 소중한 믿음의 씨앗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들을 여기저기에 심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을 입었사오니 그 사랑으로 인해 강권적으로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